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갑니다. 에스겔서 지난 17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의 직전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마음을 좀 돌이키고 오늘 나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뭐, 이게 누구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쓰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아니면 내가 뭐, 유전자를 잘못 물려받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은 바로 그런 얘기죠. 그죠? 내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그대로, 제가 이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죠?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면 나는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자녀도 그죠? 알코올 중독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꼭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그걸 그대로 이어간다. 제가 이어가듯이 뭐 술 먹는 것이 이어간다. 유전이다. 물론 술이 좀 더 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본인이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은 내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늘 남 탓을 하죠. 그죠? 정치인들도, 그죠? 지금 뭐, 이전 정권 때문에 뭐 못한다라고 하면 이전 정권 탓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기도 하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를 막 뭐라 하면서 엄마 아빠 닮아서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에스겔 18장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해 나가는 거죠. 물론 뭐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긴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들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기를 원하시죠. 이전의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옛 마음은 욕심이나 미움,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면 그 마음으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전과 다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죠.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핸드폰이 신상이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언제든지 충만해져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죠?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18장의 큰 주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리고 회개하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으라라는 것이 에스겔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죠. 그럼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 에스겔서 18장 우리 펴셨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에스겔 18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대1이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 있고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죄 같은 경우 대물림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그 언제요? 그 박정희 시대 이런 거 보면 뭐 그죠? 아버지 그런 죄로 말미암아 뭐 자녀의 그런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이제 그런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뭐, 그런,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우리의 인생이 뭐, 시험이라고 보면, 시험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뭐, 내가 사귀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냐? 물론 영향을 받아서 잘할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가 공부를 못해. 근데 영향을 내가 받아서 못할 수도 있겠죠, 놀면. 그런데 꼭 그렇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못한다고 내가 못하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앞장으로 넘어가죠.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도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 이런 거 관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좀 냉정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시험하고 그 후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한다. 이게 자랑도 잘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남이 뭐 내가 잘한 걸 자랑한다?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즉, 내 믿음은 내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믿음을 뭐 부러워하거나 뭐 탓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 돌이켜 봐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뭐 이런 거 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때는 선과 악이 확연하게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본인의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죠? 내가 책임지고 언젠가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받겠지만 잘못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죠?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해준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녀의 믿음이 부모를 대신해 준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남 탓을 하면 잠깐은 위로가 되겠죠. 근데 문제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인정하고 서야지 오늘 그 모든 것,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회개를 해야지, 돌이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래서 남한테 변명하고 남탓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늘 남탓만 하고 있는 남유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책임 있는 신앙은 그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신앙은 억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건 내 주먹이 구원한다. 이것도 본인의 책임이잖아요. 언젠가는 풀못으로 가겠지만. 그런데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살고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탓을 멈추고 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남을 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내 믿음은 내가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이게 그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지켜가야 될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립적인 인격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결단할 수 있어요. 물론 옆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휩쓸려 갈 수 있지만 그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 남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억지로 누가 끌고 가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평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전적으로 내어놓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는 내 관점에서, 내가 가는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거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보통 한국 교회 그 대부분 성도님들은 신약에서 말하는 내용이구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은 구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절이 우리 에스겔 18장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찾아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돌이켜 떠나라는 거죠.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그 죄를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고 살면 오늘 반드시 산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공평하게 열어주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회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선하다? 그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제 모든 잘못,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가치고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꼭 회개하시라, 회개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좀 반대되는 의미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반대되는 의미로 얘기하죠. 악인 죽는 거 나 기뻐한 적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삶만 그죠?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고 악한 자는 불못에 던져 다 죽는기만 원하죠. 그게 우리 생각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간에 하나님 앞으로 모두 오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반대돼서 다른 길을 갈 때 나도 어쩔 수 없다, 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힘들지만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네. 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기 담긴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악인은 진짜 사이다 같이, 사이다 같이 그냥 팍 심판 내려서 지옥으로 확 보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를 보내지만 그 보내는 그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심판에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악인일지언정, 지옥에 가는 그 인생일지언정, 그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지옥의 문턱까지 가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시켜 줄게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병원에서 막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막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라도 네가 잠시라도 나를 믿고 네 모든 것들을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랍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뭐 부끄럽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 예수님께서 그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그 사역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회개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죄를 내려놓고 가볍게 해주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죠? 더 억눌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무겁게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가벼워지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그죠? 중요한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잘못하고 끝까지 숨기면 부모가 다 알면서 그 아이한테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솔직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 잘못했어요 할 때 부모는 오히려 더 기뻐하죠. 그것 때문에 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솔직히 할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물론 죄에 대한 것은 뭐 안타깝게 우리에게 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1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요. 내가 그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요. 막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잘못했네. 라고 할 때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긍휼히 여기 주실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어떻게 될 건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 내가 회개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오기 때문에 이전 것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좀 더 뒤로 가서 31절과 32절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마음, 새 영.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받으면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것들을 뉘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저는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더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36절 이후에 이 말씀은 그죠? 에스겔에게 두 번째 소명을 얘기할 때 얘기거든요. 33절 이후부터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는 거 내가 제거해 줄게. 그리고 네한테 그 마음이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십니다.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스펀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 흡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과 같이 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노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더하는 것, 얻는 것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내가 행하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180도로 우리가 뭐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바뀐 사람처럼 오늘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새 인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제2의 인생을 긋는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열심히 일했다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병에 걸렸다가 겨우 완치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나의 제2의 인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거와는 좀 다르긴 한데 오늘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 그거와 다르진 않아요. 이전에 했던 돌아갈 수 없는 이게 기존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움과 새 영을 받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늘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마음과 새 영,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뭐 새로운 거 좋아하죠. 저도 새 것 좋아합니다. 신상이라 그러죠. 옷도 새 거 입으면 이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새 거 입으면 좋고 넥타이도 그때 예, 사줘서 새 거 좋아요. 새 거 주는 거 치고 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옷이나 이런 넥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그러면 새롭게 할 수 있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내가 회개하여야지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야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뭐 그렇다고 결단해서 내일 당장 바뀌어야지. 내가 바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물론 나의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전의 삶을 돌아가지 않고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뭐 이 교리를 보면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 옛날 마음, 뭐 옛날에 했던 습관들 이런 거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끊는다고 의지 열심히 해서 물론 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돌이키려면 어떻게 할 건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줘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더 크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죠?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책임지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것이 다 끝나더라도 우리가 가는 곳, 그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책임지는 건 맞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없을 때는 회개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라.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의 생명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거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옛날 마음을 버려버리고 옛날 뭐 그런 모든 습관, 관습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으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날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때라 늘 생각하십시오. 내일 회개해야지 오늘 죽으면요. 내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회개는 오늘 이 시간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자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새 마음을 얻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